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쳤는 것 같아요. 예,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TV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드라마들을 이렇게 몰아보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그전에도 봤던 건데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드라마인데 품이 있는 그녀라는 그 드라마 끝부분에 가면요, 이렇게 그 품이 있는 여자가 그 악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막 내가 했는 말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누구하고 막 싸움을 하거나, 또 누가 누구를 시기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재미있고 짜릿짜릿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착한 사람은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면 그걸 못 견딥니다. 가서 받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오지랖이 넓은 건데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나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한 집을 털어갔는데 주인이 볼 때 남편도 못 찾는 그걸 어떻게 도둑이 찾아갔을까 싶을 만큼 그 깊숙이 숨겨놓은 것을 정확하게 빼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도둑놈들도 인도를 받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요, 마약을 끊기 위해서 딴 데로 보냅니다. 또 소년원에 있던 사람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수술을 하면요, 자기 고향으로 안 돌려보냅니다. 딴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조건으로 일찍 출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약하던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마약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같이 마약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종은 사단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와요. 행복은 언제 오느냐? 거꾸로 불안이 언제 오냐 합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불안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이 김정은 보면서 불안하잖아요. 그전에도 저 북한이 있었는데, 그죠? 김일성, 김정일 있었잖아요. 그때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만큼 불안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정일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측이 안 돼. 이 인간은 지금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든든한 미국이 있었는데 지금만큼 미국을 보면서 불안할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 그전에 미국이 해오던 방식대로 안 움직이고 완전 새롭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행복해지고 만족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면은 무서워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놀이기구를 타면은 완전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서워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무서우면 안 탈 건데 무서워서 타요. 근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가 뭐죠? 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걸 조절하는 사람이, 조정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요. 그 무서움을 탑니다. 짜릿짜릿하게 타요. 재미있잖아요. 통제가 되니까. 요셉이 뭘 믿었냐?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짜릿짜릿한 거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광풍이 일고 풍락이 일을 수밖에 없는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하게 저 밑에 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평안하고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을 비롯해서 고려 그 위에까지 올라가도 항상 지금 같은 상황이 처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가야가 뭐 일본에다가 문물을 전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군사적으로는 일본이 강했습니다. 항상 저 중국, 명나라, 원나라 항상 강했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을 지배하려고 했고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 중국을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붙을까? 누구하고 친해질까? 항상 그걸 연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천 번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 무역 10위, 그 다음에 10미디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을 했어요. 5천년 역사 속에요. 이만큼 강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저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저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보면요. 불안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이에요. 선도자가 있으면 복음 가진 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6.25 이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번영을 누리게 만들었고 지금 2017년에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나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 말고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미국 강대국을 봐도 그렇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도록 내가 자꾸 딴 계획을 세워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우리 김순희 교사님이 가게가 2개나 있잖아요. 조만간에 100억 되는 가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집니까? 권사님도 안 믿을 거예요. 다 바로 김순희 교사님 집 빙긋이 웃고잖아요. 뭘 그게 아무거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렇게 조만간에 한 5억짜리가 될까? 그것도 좀 비싼 거지만 잘 안 될 거지만 그럴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지금 가게가 자기가 아니지만 프리미엄이 5억. 우리 안에 그냥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믿음이 오면요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평안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큰일을 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큰일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힘이 안 생겨요. 이것저것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전 세계 역사도 다 그래요. 다 뒤져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큰일 한 적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큰일을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조금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을 부으시고 지력을 부으시고 체력을 부으시고 경제력을 부으시고 인력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계획이 나에게 있어질 때, 그게 내 안에 믿어질 때, 그 믿음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생기게 돼 있고 능력이 생기게 돼 있고 지식이 따라오게 돼 있고 만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만남이 쓸데없는 만남, 일회용 만남, 이상한 만남이었는데 내게 축복의 만남, 평생의 만남, 시대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내게 왜 그전에 이걸 생각 못했을까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있어요. 뭐 할 때요? 믿음이 생길 때. 근데 믿음은 언제 들었냐? 기도할 때 생겨요.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어요. 내가 기도가 멈춰져 있었구나. 기도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보면요, 영양제를 목숨 걸고 먹는 사람 아니면은 이 영양제 한번 빠져보면 한 일주일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영양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쑥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쑥 지나가 버립니다. 나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는지 몰랐고 내가 한숨 쉬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뭔가 확 막히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확 들여져 있는데 왜 어둠이 내게 들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말이 내 말을 확 꽂혀가지고 내 생각을 막 뒤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막 뒤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흑암을 꺾기 전에요,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가 기도 속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건지 구분도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지금 당장 내 기분 나쁘면 막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죽여주시고 저놈 꺾어주시고 저놈 다리 똑부러지게 해주시고 저놈 이상하게 하게 해주시고. 요셉의 눈이 바로 열려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형통케 하심을 받더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뭐 했단 말입니까? 그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들이 내게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권을 주셔야 되고 지력을 주셔야 되고 체력을 주셔야 되고 경제력을 주셔야 되고 인력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게 딱 있어요. 그 이유들이 내게 붙잡혀질 때 불신자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하러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해야 될 말, 무슨 말 막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말을 갖다가 내가 막 주워 들어가지고는 그게 내 말 팍 꽂혀가지고 그게 막 주여 늘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이시면요, 100억이 믿어집니다. 그냥 100억 줄게, 네 100억 생길 거야. 참 좋은 말이네. 아이고 덕담, 추석 때 참 덕담 좋은 말 하십니다. 이렇게만 들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중요한 시험을 쳐놓고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게 발견되시고, 그러면 내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를 이걸 통과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요셉은 총리 될 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총리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웃기게 보이죠. 우리 마음에 아무거나 믿는 것 같죠. 아무거나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저 하나교회에요, 맨날 앞에 앉아갖고 아멘 하는 청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애가 좀 이상해. 그래 아무거나 예 아멘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경대에 전도를 갔는데 그 친구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한 30분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애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니까 얘가 구원이 안 믿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교회 깜짝 놀릴 이야기예요. 걔가 구원 안 믿는다는 거죠. 맨날 교회 앞에서 아멘 하고 막 목사님 이야기하면 막 이런 애 있는데, 내가 한 30분, 한 30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또 하는데 쥐는 구원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싶은데 놀라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놀라웠어요. 아무거나 믿는 맞죠? 안 믿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으로 집어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그래도 되거든요. 믿음이 안 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내게 저주를 가져다는 믿음인지 축복을 가져다는 믿음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4,800억이 이렇게 당첨되는 복권이 이렇게 되졌어요. 통계를 내봤대요. 이때까지 복권된 사람들 싹 다 100%, 200%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이상이 돼버렸대요. 200%. 그게 내게 왔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내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죠. 만몬 시인이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계획, 그 뜻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 그 계획에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100억이 따라와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에게 따라와요. 요셉에게는 총리가 따라왔고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축복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다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단 때문에 멸망과 저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 말고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아닌 것 같지만요, 돈과 명예, 처음부터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폭이 절이 돈이 된다고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대요. 돈이 되니까. 교회도 그렇대요. 두 번째 뭐냐? 확신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 하면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먹지 말아라고 말했는 그 이렇게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안 먹었다. 못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이 3번 내가 깨끗하게 했는 음식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그 전통이 확신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최초로 목적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8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다 믿음 따라 움직입니다. 정확한 건 별로 없습니다. 믿음 따라 움직입니다. 각인된 대로. 그 각인된 것이 내 인생에 와요. 내 인생에.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짜 믿음이 오면요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 내가 진짜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오늘 부분에 넘치게 해라. 그리고 인간에게요 영적 문제가 들어와 있어서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그 능력과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는 완벽하고 절대적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내게 믿어져요. 내게 서 있는 발판이 내가 서 있는 그 뿌리가 불신앙이면 그 불신앙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우리 인생이 여정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도둑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인도받는 거거든요.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들이 보여져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면 돼요.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여정 속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걸 위해 살기로 했어. 아주 어릴 때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굉장히 불행한 걸 봤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공부도 엄마를 위해서 하고 직장도 엄마를 위해서 하고 내가 결혼도 엄마를 위해서 하고 이게 미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엄마를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 믿음의 시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시작들이. 참씩 이야기를 하면 다 이야기 못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를 자제를 시켜서 그렇지 시작하면 다 많아요. 진짜 다 많아요. 조금씩 다 들어봤거든요. 이게 이분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영적 스토리 시작이구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스토리들이. 제 시작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우울증.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 저녁 기도를 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막, 그리고 내 예민함들이 뒤섞여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그게 몇 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 제목들이 기록해놓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들 막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또 학교에 갔더니만 제가 불교 학교를 갔는데 또 그런 학교 가면 고등학생 또 반학생들 있잖아요. 선교단체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찬양 막 하고, 그 중창단 후배 중에 한 명이 학생회장이 나왔어요. 그래 교장실에 뛰다가 가가지고 우리 인정해달라고 불교학교에서. 그래 그 교장선생님이 하도 가짜져가지고 인정 못해준다. 학교에서 그걸 못해준다. 하지만 활동은 너가 만들어 해라. 이래갖고 그냥 그런 일도 있었대요. 대학 들어갔어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2학년 때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 삶의 언약의 스토리들이 연결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언약들도 있고 고령에 오게 되는 것들도 전부 다 제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목사셨어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구세군 목사였거든요. 구세군 그 기념관 안에 제 할머니 이름이 있는데, 할머니 이름이 특별히 어디 있냐면은 그 동아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아리지. 그 동아리 이름이 열심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의 분류가 어디냐면은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그냥 할머니가 그랬다, 할아버지가 그랬다 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내 거구나. 할머니가 하신 기도가 응답이 지금 되고 있구나. 할머니가 참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지금 내게도 성취되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더라도요, 나는 죽지만, 나는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지만,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고 특히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육신은 여기서 태우시지만 이분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 영원히 응답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나는 죽어서 불에 태워지고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이 여정이 그냥 시작되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 다 있더라고요. 다 했어요.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그 예수를 믿게 된 터닝 포인트, 그게 그냥 지나가다 있었는 일입니까? 내가 중학교 때 그냥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그랬는데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었습니까? 내 친구들은 그때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은요 싹 다 그래요. 그때 참 그랬었지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건요 중요한 기점으로 내게 남아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 아까도 얘기했죠.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요?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었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봤어요.
그게 어디 쓰여있냐? 꿈.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은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노예로 갔지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들이 왜 팔았는지 압니까? 형들이 요새를 왜 팔았는지 압니까? 그 꿈 없애려고. 저놈 저거 꿈쟁이가 온다. 저기 글쎄 꿈쟁이가 오네? 저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 딱 성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았는 줄 알았는데, 감옥도 가는 줄 알았는데, 꿈은 그 언약의 여정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8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 살고 40년은 광야에 살았는데, 이 80세 되던 그때에 모세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무슨 터닝 포인트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죠. 물론 그 앞서 있던 80년이 헛된 인생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싹 다 그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가지고 그 나머지 40년을 만들어버리신 거죠. 우리 아들 인생이 헛된 거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과거가 헛된 거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분명히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멸망받은 인생이 맞았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어디서 잤냐? 언약궤 옆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사무엘이 항상 옳은 말만 했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 말을 하나님이 성취시켜버린 것이죠. 그 이전의 배경이 뭐였냐? 엄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세계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요즘같이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의지할 데가 없고 기도합니다. 그 축복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은 포기돼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죠.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드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포기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주셨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요. 누구 말하냐? 천사 보고 말합니다.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시편 기자가 그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그런,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천사들이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권을 담당하는 주의 천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담당하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천사, 솔로몬에게 보내주셨던 그 지혜의 천사를 지금 동일한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달려도 겁미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병의 가병을 들렸는데 야곱이 아롱직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롱직을 축복하시고 얼룩직을 선택하시면 얼룩직을 축복하셨는데 그 주의 천사를 지금 내게 보내셔서, 동일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성령이도 받는 친구와 성령이도 받는 선생님과 선생님이도 받는 배우자와 성령이도 받는 전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영혼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들, 우리가 가장 누릴 것,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일,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일어나요. 인간은 영적 존재, 임마누엘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대로 되져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각인된 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그걸 먹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안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생겨져요. 우리가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 잡히면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생겼을 때,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끝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까 주의해라. 그거는 전부 다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지 않냐? 믿음이 생기지 않지 않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분명히 몸인데 신성이 충만해져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예수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사실이 믿음으로 가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말씀 속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참된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에 대한 성도 교제 나누시기